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눈앞에 막고 있던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 가운데 이 젖었던 땅이 마치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이 광야의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야를 걸으면서 이 사흘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 만에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땠다고요? 너무 맞아요. 썼대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다 괴롭다 뜻의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라의 쓴물, 이 문제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힘들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도 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노래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구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온갖 제스처, 온갖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된 찬양을 이때 홍해를 건너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라라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지금 광야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이 마라까지 온 것도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이 예상치도 못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같은 일 똑같이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좋을 때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송축,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쓴물을 만나니까 여러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 원망과 불평 중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모세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세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이 모세를 보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쓴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세 덕분에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고 사흘 동안 걸어와서 다 바닥났던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 그리고 율례를 정하셨어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이전 상황입니다. 아직 신의 손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곧 너희들이 신의 산에 들어갈 텐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텐데 그 전에 미리 마음 가운데 준비함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면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죠?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 이 예비 말씀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애굽은, 이 이집트는 죄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인 동시에 치유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구원의 공동체인 동시에 함께 치유의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구원, 치유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면, 치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치유되어 회복되는 것이 치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치유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치유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치유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치유자 예수님은요, 그 치유를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치유하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입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잘 펼쳤어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가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너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죠. 그런데 이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책임과 권세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받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홍해를 보고 이 바울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홍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인생의 광야,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쓴물 마라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요, 살면서 때로는 이 마라 같은 쓴물을 꼭 만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치유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치유 구원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치유와 구원을 혼자 갖고 계시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까 치유하는 권세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치유받는 치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치유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나의 즐거움, 그냥 내 귀의 즐거움, 그냥 나만의 어떤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인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 샘물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한 사람들입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뭐라 그래요? 원망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신앙의 어떤 미성숙 단계를 지나서 불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원망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 마라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문제 앞에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본래의 원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춰놨던,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모세만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무를 던집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것을 마시고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같은 문제 앞에서 백성들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원망과 불평했다는 말만 성경에서 언급할 뿐입니다. 살다 보면 쓴물 만납니다. 대부분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은 더 많이 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세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치유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로 바뀌었죠. 이것도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라의 쓴물 이 장면에서 모세는 어떤 나무를 던졌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나무는 망고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또 어떤 아이는 사탕수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나무의 종류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나무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랑 동일하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쓴물 가운데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면 우리의 영과 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던진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무, 주석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뭐 시작이죠? 사순절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 가운데 구원과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잘 섬기며 예배하고 사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구나, 이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구원과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치유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해 주십니다. 엘림이라는 또 다른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엘림은요, 정말 좋은 오아시스였어요. 샘물이 12개, 12개나 있었대요. 12개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인을 만드는 숫자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장소가 이 엘림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누구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엘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또 귀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더 오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엘림에서 한 달만 있다가 다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림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림에서 나와서 다시금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마라도 만납니다. 엘림도 만납니다. 사는 것이 그거 같아요. 맨날 좋으면 좋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귀한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치유는 몸의 질병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도움과 치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귀한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